수요 모임 성경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즘 많은 신자들이 두려움으로 쌓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움으로 쌓여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이 내가 선한 행위나 또 부족하고 그 선한 행위를 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 잘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기가 얻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취소될까봐 그런 두려움에 쌓인 신자들은 성경 기록대로 정확하게 구원을 받으신다면은 절대로 두려움에 쌓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움에 쌓일 필요가 없는지 오늘 수요 모임 성경 공부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는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절대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더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선한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안심이 좀 되죠? 자, 만일 구원이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는 또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은 구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믿음의 행위를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한 행위가 계속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얻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나 교사들의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성이라서 항상 바늘과 실이 따라다니는 거지.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꼭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다면은 그게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들고 와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그 죽은 믿음은 버림을 받았든지 또 앞으로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목사들이나 교사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과연 그러면은 믿음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한 행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름답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반드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린다 하는 걸로 오늘 초점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한 행위, 좋은 행위, 이게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믿음의 행위를 절대로 결부시킨 적은 성경에 없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또 협조를 안 하거나 교회를 나오는데 부족하다거나 말을 잘 안 들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조장을 하죠. 자,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이것까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죄를 지어야 구원을 잃어버리는지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야 구원을 잃어버리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제시하는 목사들이나 교사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야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얼마만큼
죄를 지어야 구원을 잃어버리는지 분명하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그런 식의 말씀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그 기준에 명확한 기준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 오히려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에는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가 한 가지 죄를 범하면 모든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만일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실이면 단 하나의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그러니까 단 하나의 죄를 지어도 그분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구원받았다가 오늘 구원 잃어버리고 또 내일 구원받았다가 그 다음날 또 구원 잃어버리고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리고 받았다가 잃어버리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든지 혹은 죄를 지으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가르치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야 혹은 얼마나 큰 죄를 지어야 그런지 그 기준점이 제시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적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 없는 교리는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회개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회개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이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의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희생의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다시 달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주세요.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내 죄의 죄값을 좀 치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잖아요. 히브리서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확히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자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 가르치는다면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면 안 되죠. 그럼 뭐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야 됩니까? 잠깐 소유한 생명이라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잠깐 너희가 이 생명을 좀 가지고 있어. 잠깐 동안이야. 이렇게 맡겨놓은 그런 생명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영존한 생명을 얻으면 영존한 생명을 얻은 거지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은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우리에게 전달된 생명은 잠깐 맡겨놓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순간이지만 받은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명 싫어요. 가지고 있기 싫어요. 가지고 가세요 해도 이미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그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을 빼앗든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진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나 교사들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은 그 받는 순간 굉장히 일을 많이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들까요? 선한 행위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일주일 동안 신앙의 그 생활을 한번 돌이켜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또 한 주간 교회에 그 매달려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구원받은 자들은 진리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신앙의 생활을 단순한 신앙생활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침에 새벽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주중에는 또 신방, 또 바깥에 나가서 전도, 또 교회에 헌신, 봉사, 충성, 금요 철학, 또 수요일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신앙생활을 때문에 성도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모두들 그런 이 종교적인 생활 때문에 모두 신자들이 위선자로 만드는 거죠. 왜 위선자냐 하면은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교회에 모이면은 하하호호 굉장히 기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겉에는 웃고 기쁘게 하는데 속으로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위선자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과거형으로 설명을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 의해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 의해 난 것은 영이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 중에서도 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 구원받는 거, 이거는 사람이 태어나는 걸로 예화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걸로 예화를 든 이유는 사람 굉장히 쉽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그걸로 예화를 들은 거는 이제 사람이 어머니 태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구원으로 모형으로 삼았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 육신이 어머니 태 양수에서 태어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성령님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너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태어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는 한 번 태어났으면은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은 태어난 거고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태어나지 아니한 거지. 자,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까요? 말까요? 태어날까요? 말까요? 이렇게 과정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태어나면은 끝입니다. 아니면 아예 태어나지 않든지 어찌됐든 한번 태어나면은 끝입니다. 그럼 태어나면은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태어났지만은 어머니 태로 다시 들어갔다는 그런 예화가 성경 기록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나는 걸로 어머니 태어나는 자식이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는 걸로 예화를 든 것은 태어났다면은 말을 잘 들어도 자식이고 말을 전혀 듣지 않아도 여전히 자식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 기록을 좀 바꾸어서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는지 제가 전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한동안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한동안 목마르지 않다가 나중에 다시 목마르게 되리라. 이렇게 바꿔서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을 하면은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이렇게
예화를 들어봤는데, 자, 그게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왜 줄이지 아니할까요?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빵. 이 생명의 생명수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영존하는 생명, 누구든지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어머니 태에서 세상으로 나오게 하듯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면은 거기에서 다시 태어난 걸로 끝입니다. 취소가 된다든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4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계속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다면은 즉시로 그 교리들을 버리고 맞는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바른 교리를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될 것입니다.